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했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는 달리 차별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다른 계보에 속하신 분인데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특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굳게 붙잡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대제사장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정은 심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인 의미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의 그 상황은 아주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면 지금의 이러한 고통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다라는 이 말씀에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임명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단의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인간들이 한계에 닥하기 전에 굴복한 것과는 달리 그분은 사탄의 은혜와 사탄의 그런 유혹과 그러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죄가 없으신 이런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인간과 같은 경험과 시험을 또 고통을 그러한 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몸소 겪으셨다가 죽으시고 살아나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죄와 관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죄 없으심은 이 땅의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그러한 자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그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에 기초가 됩니다. 단순히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하심과 은혜입니다. 긍휼하심은 과거의 실패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마음이나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은혜를 베푸는 것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시기적절한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큰 제사장이신 주님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우리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연약한 몸으로서 그것을 몸소 다 겪으시고 그것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중보자와 통치자로 계시기에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그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인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그 약속과 신약을 통해 성취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부요함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보고 또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며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조건을 내세우면서 나아가려 한다면 끊임없이 실패하며 나의 부족함만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도우심을 믿기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분은 가장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존귀한 직분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해서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감당하시는 일은 또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사람을 위해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스스로 직분을 취하지 못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구원의 그 근원을 이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온전히 성취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사역을 자의적으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온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예수님이 그러한 순종으로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순종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육체로 계시면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간구와 경건함으로 응답을 얻으셨고 또한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속죄의 방식을 정하셨고 이를 통한 구원을 신실하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 계열의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택하고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예적부터 있었음을 통해 그 은혜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며 연약한 자이기에 불완전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은 영광스럽지만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야 누리는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곧 함몰된 땅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튼튼하고 근사한 건축물을 지을지라도 집안이 얇고 그 밑에 웅덩이가 있어 그곳에 건물을 짓게 된다면 어느 순간은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온전하신 인격과 신성과 경건은 우리의 구원의 큰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악의 삭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의리를 그분이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아무리 겉모양이 멋질지라도 죄 아래에 있다면 갑자기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온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약에서 약속하신 속죄 사역을 모두 성취하시기 위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 되기 위해 그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아니라 일그러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와 경건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거나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으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만을 볼 때는 아무런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길 원하고 눈앞에 뭔가가 펼쳐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응답받을 것을 미리 다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상황이 넘어가고 이 상황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지,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굳게 믿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고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음으로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알고 깨달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경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길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